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이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긴 3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200만 명이 나왔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때 만 20세 이상이 됐던 성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명 정도를 잡는데 남자 어른 60만 명, 여자 어른 60만 명, 그리고 아이들 한 80만 명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약 120만 명 중에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들었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겁을 냈습니다. 거인이라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앞에 마치 사람 앞에 메뚜기처럼 전부 잡힐 것이라고, 먹혀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가나안 비록 거인이 있고 그리고 풍부한 물자가 있는 그러한 땅이며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승산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사명은 끝났다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는 가나안, 육신의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를 불러 올리십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만 20세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났던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당부의 말을 신명기를 통해서 길게 세 편의 설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벌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시면 다른 민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는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앞장섰던 자들만 심판하시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터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들이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증표이며 또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추석에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성도가 목사님 돌아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 제사상을 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던 가정도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생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내가 원하면 얻을 수 있고 또 원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 신앙에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후반부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그가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지만 만일 포도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떨어지면 포도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분리되면 그 가지는 말라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그랬죠. 주면 먹고 안 주면 마라. 명절 때든 손님이 오실 때든 옛날에는 이제 먹고 싶으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먹을 걸 갖다 줘도요, 버리더라고요. 그냥 몇 입 먹고 나면 버려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오시면은 자꾸 먹는 쪽에다만 정신을 파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 막 야단을 치세요. 손님 오셨는데 자꾸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막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말아야지. 그걸 자꾸 달라고 옆에서 쳐다보고, 그리고 불쌍한 눈을 해갖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게 아주 몸에 뱄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얻으면 생명이지만 끊어지면 저주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기독교의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 어떠셨어요? 혹 또 일가 친척들과 만나서 싸우지는 않으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하죠.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 놓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그를 사랑하라.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말이 뭡니까? 항상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면 그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과 15절에, 특별히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제가 이번에 추석에 저희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이 왔습니다. 모아놓고서 저희 조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다 주일학교로 중고등부를 이렇게 다니는데, 얘들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신앙의 시작이 누구인지 아니?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희 저희 외할머님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저희 외할머님과 저희 어머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가정의 신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님의 입장에서 보면 4대째 내려간 겁니다. 너희가 신앙의 4대에 있단다. 증조 외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너희들. 지금 4대째 그 신앙이 내려오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에 의하면 저희 어머님도 저희 할머님도 그렇게 넉넉하거나 똑똑하거나 또 유명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글씨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숫자도 모르십니다. 그냥 돈만 압니다. 돈. 이게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이것만 구별해요. 그것만 구별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 노점에서 장사하시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외할머님을 택하시고 저희 어머님을 택하셔서 신앙이 저희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말하는 사랑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떤 유익을 볼 것인가. 내가 저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프로포즈 이런 것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벤트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짝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남자 여자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 자기 짝 찾으려고 막 하는 거. 가끔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어떤 회차에서는 남자 의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그쪽으로 관심을 갖더라고요. 또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내가 좋긴 좋은데 저 남자가 지금 백수예요, 백수. 다른 후보들은 다 직업이 있고 다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좋긴 좋은데 직업도 없고 이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호감은 가는데 만약에 저 남자하고 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심각하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대할 것이고 나도 결혼해갖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 놓이니까 이걸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내가 저 사람을 택하면 저 사람이 잘 믿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충성을 할 것 같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의 내가 저를 택하면 내가 많은 이득을 볼 거라든가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내가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훨씬 못합니다.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너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과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과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남녀의 사랑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 우리가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할 때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이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할례자다.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약의 말씀은 구약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근거해서 신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생각하는 것 다 끌어내고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그것을 내가 기억하겠다고,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만 대접하고 너 상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으면 IQ가 한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물만 대접해도 상을 받으니까 물만 대접하고 말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생각이 너무 짧은 거죠. 여러분,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주시는데 만약 그거보다 더한 것을 준다면 마땅히 상의 상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지명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놓으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신지 아십니까? 세상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세상 다른 민족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단체들, 세상의 어떤 조직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그룹,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목표가 같고 지향점이 같습니다. 이름만 교회지 목표가 세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교회도 또 목회자도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왜?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목표가 세상의 기업과 똑같고 세상의 회사와 똑같고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행복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아마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에요. 참 이상하죠.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재혼을 하려고, 부인이 죽고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 이러니까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딱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아버지의 재산 다 우리 이름으로 넘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그게 상담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행복하실까?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노년에 좀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자식들이 사실 그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아버지 재산, 어머니의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갈까 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 봐 극구 반대하고 나서는 이 자식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죠.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안 바뀔 겁니다. 부모는 자식 걱정을 해도 자식은 부모 걱정보다 자기 걱정을 먼저 해요. 이게 이 세대의 세태입니다. 아니, 인류 영원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우리에게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의 내용은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모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응답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행복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어떻게 주실까가 하나님의 마음이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저 당장 내 앞에 뭐만 달라고 그럽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 손에 돈만 쥐어주면 된다. 내 손에 돈만 쥐어주면. 당장 내 앞에 내 손에 돈만 쥐어주시오. 이것만 쥐어주면 내가 행복하겠어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 물론 중요한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왜 불행합니까?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다시는 얼굴 안 본대요. 아예 왕래를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만 쥐어주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최우선이 되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갈 건지, 우리가 돈을 최고로 쥐고 살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디로 갈 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나 여호와의 백성으로 세상 다른 민족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찾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알려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다 놓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한 말입니다. 주님, 이 모세의 권면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주께서 주신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